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원단 메시지 들으셨나? 뭐 들으셨지? 그래요. 오늘 내가 그 원단 메시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얼른 대답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뭐 그렇게. 그것도 대답하기 좀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이 이게 그 복음을 깨달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가겠죠. 우리 저 이효령 박사 같은 분이 이렇게 복음 깨달으니까 영향이 많이 가죠. 또 이렇게 뭐 재벌이라든가 이렇게 뭐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 사람이 또 뭐 복음 깨달으면 영향도 많이 가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교회사도 이렇게 보면 뭐 꼭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영향은 많이 미치겠지만 바울같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향 많이 미쳤죠. 막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이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장인 있잖아요. 이드로 장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잘 도왔죠. 또 기생 나합도 나오죠. 기생 나합이 뭐 박사 받았겠어요? 공부 많이 안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또 헌일 좀 보세요. 정탐꾼 2명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뭐 밥 한 끼 줬겠지. 그죠? 밥 안 주면 또 어떻게 가겠어요, 길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들이 꼭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벌써 이미 다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간담이 녹으면 못 움직인답니다. 극도로 이렇게 공포에 질리고 그러면 간담이 녹는데요. 그러면 못 움직인대요. 여러분 무슨 강도 같은 거 있잖아요. 강도 같은 게 들어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무섭고 그러면 간담이 녹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못 움직인대. 이 간담이 녹았으니까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나합은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 가문 다. 그리고 나중에 안 죽었잖아요. 거기 다 구원받았죠. 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 된대요. 그 사람이 뭐 큰일 했어요? 큰일 안 했어요. 뭐 숨겨주고 뭐 이렇게 뭐 밥 한 그릇 주고 그랬어요. 루시라는 여자도 보면요. 시집 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렇죠? 근데 또 시어머니도 또 남편이 일찍 죽었네. 근데 이 시어머니가 나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같이 따라왔어요. 그냥 넌 젊었으니까 시집 그냥 좀 가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끝까지 따라왔죠. 글쎄 뭐 정이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의리의 사나이라 뭐 의리의 여성이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룻에게요. 룻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또 육신적으로는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뭘 말해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다. 알든 모르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딱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실천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목표라고. 여러분 계획은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 여러분이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왔죠? 그 목표는 뭐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가 맡겠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그 목표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 속에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긴 거예요. 이 구교에서는 어째서 루터를 못 이겼는지 아직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가 왜 기독교 앞에서 졌는지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 그러면 사업도 승리하고 이 속에 있다. 공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발꿈치 정도는 뭉그러질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못 꺾어요. 왜 죽였다고 그러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가? 그게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뱀이요 머리를 확 으스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머리 부서져도 막 칭칭 감고 막 난리 나죠. 이 뱀으로 표현했잖아요. 완전히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하고 정말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조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인 것을 너무 틀리게 하면 다 놓치죠.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거의 틀렸다기보다는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틀린 질문.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질문인데 틀린 질문이죠.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을 뭘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름다운 질문이지만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한다. 그럼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왜요?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막 대책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은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각한 결론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틀린 쪽으로 자꾸 가니까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틀린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그 목표,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갈등 생겨, 밖에 나가서 갈등 생겨, 뭐 계속 갈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목표를 본 사람이라면 갈등 안 생겨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적인 목표를 둔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노예로 잠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도 상관은 없어. 여러분 이 기본을 놓치면요 모든 부분에 갈등이 생기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면 예수님은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없애셨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달라고 그러고 막 구하고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거 모르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다. 그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제목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능력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증인 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증인이 될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로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너무 틀린 게 많이 들어가 있어. 너무나 아주 틀린 게 꽉 가서 박혔어. 아주 잘 박힌 목같이 박혔어. 그래가지고 안 나와. 그거 지금 바꿀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병도 생겨. 갈급증. 여러분, 그 갈급증이라는 병이요, 계속 반복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우울증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신병. 이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정신병으로 꽉 찼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질 못해. 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봐. 자기 뜻대로만 돼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대답하세요. 주로 이제 기다리라 뭐 그러시겠죠.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자들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그때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이 기본부터 먼저 빨리 갖춰놓으면요, 그 중요한 언약 붙잡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이 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율법적으로만 들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면요, 이건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들려요? 생명으로. 아, 맞아. 생명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보통 다 세상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뭐 율법 기준이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곰곰이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기도도 좀 하시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기회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가 읽어도 맞다 하는 내용이 있죠.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뭐 불신자가 읽어도 맞아, 뭐 옳은 말이네, 그렇죠? 근데 신자만 읽을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언약. 이 불신자는요, 뭐야 이거 피가 뭐야? 이거 매기 보니까 뭐 맨날 소잡고 양잡고 그러는데 이거 옛날에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정만 있었나? 뭐 이러고 모르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신자도 이해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너무 해석이 빨리 안 되면은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승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목표를 알고 있었다. 특히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렘넌트 7명이잖아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 이 렘넌트 7명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질, 요새는 뭐 물질 최고주의야. 물질 최고주의로 따라가다 보면요, 완전히 뭐 사기꾼이나 걸리고 그래요. LA에 있는 목사인데 무슨 산업선교로 뭐 응답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큰 슈퍼마켓 열지도 못하고 문 닫았어요. 거기다 또 두 번째는 또 뭐 한국에서 배가 떠나면 미국에 LA 한국에 도착하면 2배로 번다 그래가지고 또 수십만 불 투자했어. 교인들 또 다 날라갔어. 제가 아는 그 박모라는 그 장로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금융 다단계를 또 하는데, 뉴욕에서 그 장로까지 하다가 또 뭐 많은 교인들한테 막 수십만 달러를 갖다가 피해주고 한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한국 가서 만났더니 자기는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대. 이거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됐어요. 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히려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 왜요? 얼마든지 오게 돼 있으니까. 아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어요. 돈에는 발이 4개 달린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건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돈은 발이 4개 달렸고 사람은 발이 2밖에 없어서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 도망가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대. 근데 어떤 사람은 발이 4개라 그런지 돈이 오기 시작하니까 동서남북에서 오더래, 자기한테.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다고.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동서남북으로 발이 4시라 순식간에 도망을 가더라고. 우리가 정말 이 성공은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렘넌트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 어떻게 돼요?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뭐 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 뭐 위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 그 당시에 뭐 볼 때 어려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본 사람은 그게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두고 그 사람은 죽었는데 두고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스데반 얘기 계속 나오죠. 돌멩이로 맞아 죽었는데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 때문에 복음이 그냥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그 숨은 목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한 내용과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만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은요, 이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로 와요? 레마로.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생명. 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4가지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 그러세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그게요, 영세 전부터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이걸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죠. 오래된 문제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국가, 가문 그런 문제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총독을 박수 엘루마가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가지고 주인 먹여 살리고 그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고린도 지방에는 완전히 뭐 마술책이 쌓아서 불을 질렀는데 산처럼 쌓였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오는 거예요. 개인 문제로.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갖고 해결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숨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그 모델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 말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바울이 응답받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할 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말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말을 하면 막 후벼판대 내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게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막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래요. 또 오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막 오해하고 그래. 이런 건 설교로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두고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 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응답을 받는 데는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믿음하고는 상관없는데 아주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막 그냥 남한테 막 피해주고 그래요. 상처 주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아는 집사님은 뭐 아무한테나 뭐 피발라 그러고 막 애들한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해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아주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참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성공한 모든 것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큰 걸 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니 발견됐는데 뭘 또 발견해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4절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13절에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요. 감옥소 안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감옥소 안에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만 아는 목표인데 이걸 놓쳐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찾아 누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지 확인만 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지나고 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아는 하나님의 그 드러난 목표가 있어요. 이건 불신자도 알아요. 재앙이 막 오거든, 재앙이. 그러니 이스라엘이요, 참 7번씩이나 재앙이 왔어요. 막 나라도 잊어버리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또 오겠죠. 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목표 모르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말세 때에는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걸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걸 전하는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업한다. 당당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이게 틀린 데서 서론에 잡히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자꾸 틀린 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알아요? 왕자와 거지. 아니,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국에서 잘 살면 되지. 아니, 왜 거지가 탐나가지고 거지하고 바꿔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왜 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참 다 받아놓고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 핍박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도 염소가 일어나서 혼란 주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있는 열처녀 비유했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섰다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입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축복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개인 종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하나님께 가기로 했어.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은 분명히 와요. 우리 전에 저쪽 집에 살 때요, 바로 우리 살던 바로 앞에 집에 그 아주머니 한 분 있었어. 이분이 뭐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자녀도 없는데 자기가 산 집, 옛날에 샀으니까 좀 싸게 샀죠. 뭐 아마 한 7, 8만 불, 뭐 한 9만 불 그 정도 들여서 이제 샀겠죠. 그 값을 들여가지고 부엌을 크게 늘려놨어. 그러고는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죽었어. 언제 죽을지 몰랐죠. 아니,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 집을 고쳤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짐 다 치우고, 뭐, 옆에다가 부엌 다로 더 크게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정말 자기 일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또 시대마다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영적 문제와 재앙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죠. 세 번째는 지구 종말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 이 답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도 똑같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집사님들이 읽고 듣기만 하면 복이 있는 줄 알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계시록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저처럼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누리고 전할 수 있다 그거예요. 저 별로 훌륭하지 않거든요. 저 성질도 잘 내고 부부싸움도 잘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특별하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 성경을 쳐다보고 교회사 보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특별하게 쓰신 분들인데 그 시대가 언제냐 그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졌을 때. 이것은 우리는 뭐 맞고 뭐 다른 사람은 틀렸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뭐예요? 교회만 구원이 있다. 예수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기로. 미국 법이 통과됐죠. 한국교회도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지금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죠. 지금 개신교 중에서 반 이상이 WCC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죽어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진짜 당당하게 공부해야 되고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야 돼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거짓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불신자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때마다 성경 놔두고 이렇게 교회사에 보면요 몇 번 있어요.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 한 명이 복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또 성주 한 사람이 그 마틴 루터를 도운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도우면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왔잖아요. 그런 바람에 진짜로 세계가 막 변화되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그 유럽이나 뭐 이런 그런 데는요 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된다고 그러고요. 뭐 마리아 원죄 없다고 그러고요. 뭐 이 수가 억진데 그런 식으로 유럽 교회가 다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이거 복음 회복하려고 이제 들고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게 진짜 세운 사람 또 마음 먹고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그 록펠러 1세예요. 1세. 그 1세 록펠러가 그 일을 했죠. 참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근데 또 미국이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죠?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없애려고 지금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뭐 하자고? 해피 헐러데이 하자고. 그 미국에 3년 동안을 해피 헐러데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난 2015년 그래도는 해피 헐러데이보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더라고. 3년 그 전에는요 한 3년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었어. 카드도 별로 없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뭐 노래도 안 하고 그냥 해피 헐러데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왔어요. 참 지금 그런 세상인데 정말 전 세계에 복음 없어져 가고 미국까지 없어져 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만이라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보고 교회사 보고 그러라는 거죠. 이번 우리 렘넌트 수련회에서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 이제 그 애들 130명한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성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역사성. 그 다음에 정통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진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맞느냐 이거예요. 역사성 확인해보고 또 정통성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응답이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올바른 믿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학업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희망이 뭐예요? 이게 미래 살리는 길이에요.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영원한 응답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빗나간 것은 영원한 실패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려면요,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먹고 살죠. 그렇죠? 정말 곳곳에 이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알려주시 본격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좀 기도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시작하세요. 나는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2016년도는요 특별한 해예요. 여러 가지 응답이 올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막 2단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재작년에 이렇게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 그러고 결론 냈어요. 또 한국 기독교 총회 연합회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자 또 그랬어요. 또 하자 또 했는데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 측에서 또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 그럼 또 하자. 그래서 2016년도에 결론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내리도 상관없잖아요. 우린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할 거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죠. 그동안에 뭐 2단 정죄 받아갖고 20년 동안 우리가 혼났는데. 그렇죠? 참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나 이 미국교회 전도운동 우리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 속에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또 한 번의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걸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